아멘. 오늘 제목은 지구상 처음 선포된 이름입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오늘 성경 사도행전 3장 6절을 읽었는데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안전뱅이는 못 걷는 사람을 말해요. 못 걷는 사람이고 앉아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일으키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였더니 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으로 들락날락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지구상 처음 선포된 이름인데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처음으로 선포된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누리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또 한 군데 볼 성경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어떤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가나의 혼인잔치 내용이 나옵니다. 가나는 지역 이름이에요.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결혼식이 있는 거예요. 결혼식. 근데 그 결혼식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돼서 결혼식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 결혼식장에 포도로 만든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 쪽 지역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사람들과 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 한창 신나야 하고 즐거워야 하는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없어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일어난 일을 먼저 좀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 주인이 누구인가? 자, 이 결혼식장에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물을 항아리에다가 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었던지 연회장에 와서 칭찬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러한 기적이 누가 주인이 되었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그 결혼식을 주최한 연회장이 이 결혼식의 주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연회장이 결혼식의 주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연회장은 결혼식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를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9절에 보면 이 연회장은 물로 된 술을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만드신 포도주를 먹고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연회장은 이 연회 결혼식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주인이었습니까? 결혼식의 신랑이 주인이었습니까? 했을 때는 신랑도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연회장이 술이 너무 맛있다고 신랑한테 와서 칭찬을 해요. 그런데 이 신랑도 영문을 모르는 칭찬이에요. 얼떨결에 칭찬을 들은 거예요. 술이 맛있다고? 이렇게 영문도 모른 채 얼떨결에 칭찬을 듣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마리아가 그러면 이 결혼식장의 주인이었습니까? 왜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잖아요, 마리아는.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이 연회장에 결혼식장에 술이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부탁을 한 거죠. 술을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시고는 마리아의 부탁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와요.
결국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물로. 자, 이거를 조금 볼까요? 조금 깊게 들어가서 보면 천주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봐라, 예수님이 마리아의 말에 순종했지 않느냐. 예수님도 마리아의 말에 순종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도 응답받지만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람이 예수님 포함해서 마리아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중보자라고 하거든요. 마리아도 중보자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마리아의 말에 순종했다라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자,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마리아가 연회장에 술이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라고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할 일이지 당신의 말을 들어서 할 일이 아닙니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하는 주장은 성경을 똑바로 안 읽은 거다.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성경의 원래 뜻, 예수님이 하신 말, 마리아여, 내가 당신의 어머니로서 존중은 하지만 여자여, 이 말이 싸가지 없는 말이 아니에요. 아주 존중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의 말을 들어서 이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역을 합니다. 라는 정중하게 선을 긋는 표현입니다. 선을 긋는 표현. 자, 그렇다면 마리아도 이 결혼식장의 주인이 아니죠. 자, 네 번째. 자, 그렇다면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결혼식장의 주인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해서 부었고, 예수님이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 주라고 해서 떠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 결혼식장의 주인이 되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렘넌트들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예수님이 주인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꺾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영접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사탄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오늘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좀 더 여러분들 상황과 맞게 비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생일인데, 아니 친구 생일 파티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실수로 선물을 안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떻게 할까요? 실망할까요? 아니면 좋아할까요? 당연히 실망하겠죠. 네, 그런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결혼식장에 술이 다 떨어졌다는, 어른들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인가 모르겠는데, 결혼식장에 술이 다 떨어졌다는 말은 위기를 맞은 거예요. 사실상 그 결혼식장에. 자, 그 위기의 상황을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연회장의 힘으로도 해결이 안 됐어요. 신랑도 그 일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도 그 일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만난 시대의 위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주와 재앙 만난 이 시대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연회장과 같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신랑과 같이 멋있는 사람, 그리고 마리아와 같이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 등등, 그런 것들로는 세상의 저주와 재앙, 흑암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과 같은 우리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절대응답이 일어납니다. 11절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 친구 교회 다니다더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구나. 진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다 돌아가는 절대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인 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이 성경 본문은 마리아의 말을 예수님이 순종하신 장면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마리아가 순종하는 장면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봐야 돼요. 자, 어떻게 순종했느냐? 자, 4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대답하시죠. 여자여,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을 들은 마리아가 뭐라고 하인들한테 명령을 하죠?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모든 권한을, 모든 주인으로서의 권한을 예수님께 다 드립니다. 다 돌립니다. 하인 보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너희는 그대로 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을 잘 알아들은 거죠. 잘 알아듣고 주인의 권한을 예수님께 넘겨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 이 하인들은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 부으라고 해서 부었고 예수님이 물 떠주라고 해서 물 떠줬어요. 자, 거기에 하인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자, 여러분 일단 상식적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이 상식이 안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생각으로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이 사람이 물을 떠다 주는데 포도주가 된다고, 이거 지금 맞는 건가? 의문을 가질 수 있고 물어볼 수도 있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하인들은 그런 얘기조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하인들의 순종은 뭐의 모델이냐면 이유 없는 순종의 모델이에요. 그냥 순종했어요. 이 하인들은 물론 이 하인들의 배움이 없어서 무식해가지고 그냥 순종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의 순종은 뭘 대표하냐면 이유 없는 순종을 대표합니다. 이유를 묻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했어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지혜와 내 지혜는 수준이 달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다니까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저렇게 하라고 하실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내가 바뀌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바꾸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안 맞을 때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는 뭐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내 경험과 일치하고 그래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는 그냥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자, 이렇게 순종을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 생각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자,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다 움직이고 계시고 내 생각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내 생각과 한계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주인이 되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인이 무엇입니까? 주인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길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렇다면 자, 지구상 처음 선포된 이름, 예수 이름,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보았는데, 자, 한마디로 또 한 문장으로 보면 나의 강력하신 주인을 믿어라 라고 정했습니다. 나의 주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이죠? 아주 강력해요. 우리의 주인된 예수님보다 강력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강력하신 주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그 주인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절대 안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냥 주인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는 그 믿는다의 믿음의 뉘앙스라기보다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나 한번 믿어봐.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나 한번 믿어봐. 이런 뉘앙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이야기를 오늘 잠깐 보면서 이것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첫 번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이 안진뱅이는. 자, 성경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의 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문이 정말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거리는 문입니다. 그 문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냐면 유월절이 거의 이르렀던 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요. 유월절이 아니고 오순절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기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평소보다 더 많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그 성전 미문에 날마다 와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나이는 약 40세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또 와서 앉아있네 라고 인식할 만큼 매일 보고 반복적으로 보고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이에요. 이 안진뱅이는. 자, 그런 사람을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상태였다? 안진뱅이였다. 걸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우리는 운명이라고 해요. 저주입니다. 재앙입니다.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입니다. 자, 그 사람에게 누구의 이름이 선포되었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 베드로와 요한한테 구걸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반복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보라라고 하면서 우리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이때 안진뱅이가 혹시 나한테 뭔가를 줄까? 이렇게 기대에 찬 눈빛으로 이제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막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어떤 것이 이 안진뱅이를 치유했다라고 말하냐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느니 안진뱅이를 낫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 길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라고 합니다. 이 안진뱅이를 낫게 한 게 뭐죠?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안진뱅이를 낫게 하였다라고 베드로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가 걷고 뛰는 걸 보고 어땠을까요? 기분이 놀랐어요. 완전 놀랐어요. 사람들이 다 보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막 질문한 거예요. 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걷고 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지? 거기다가 대고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안진뱅이를 낫게 하였다라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자, 우리는 능력 있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자,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자, 그러면 칭찬을 들어야 돼요? 욕을 먹어야 돼요? 칭찬 들어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욕을 먹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예수의 이름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면은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뭐 제각각의 이유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이유가 있어요. 제사장들은 왜 싫어했냐면 원래는 자기들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 배우지도 못한 베드로가 가서 예수 이름을 막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싫어했어요.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은 왜 싫어했냐면 아니 지금 예수님이 내란죄 예수님이 반역죄로 지금 십자가에 처형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예수 이름을 들고 나와가지고 성전에서 막 이거 폭동 같은 거 비슷한 거 일으키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 맡은 자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싫어했어요. 이 사두개인 좀 어려운 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인데 부활을 가르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 이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심지어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서 예수 이름을 믿는 남자만 5,000명에 달했다고 돼 있어요. 남자만 5,000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이름을 믿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당장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옵니다. 잡아서 법정에 세워요. 공회에 세웁니다. 자,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대답합니다.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질문한다면 내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라고 법정에서 고백합니다. 자, 이 고백을 들은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이 기가 찼겠죠.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기가 찼을 겁니다. 당장이라도 베드로를 어떻게 처리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진뱅이가 옆에 서 있거든.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했던 모든 사람이 다 알 만큼 사람들 눈에 익어 있던 그 안진뱅이가 옆에 그냥 서 있거든요. 안진뱅이가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증인인 거예요. 그 안진뱅이가 서 있으니까 뭐라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서 있으니까 말도 못 하겠고 그 안진뱅이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 된 상태에서 베드로를 바로 잡아 가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 우리가.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이 아니고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자, 아까 전에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자들이 왜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는지 제가 이유를 설명해 줬죠. 그게 눈에 보이는 이유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뭘 볼 수 있죠?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 배후에 누가 예수의 이름을 싫어하는 일일까요? 이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걸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걸 진짜 싫어해요. 무슨 이유를 갖다 대서라도 예수 이름이 전달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왜 사단이 싫어할까요?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꺾는 이름, 예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자, 이 일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할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사람은 많아지지, 할 일은 많아지지. 근데 뭐 예수님의 제자는 숫자 그대로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들 사이에 갈등도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일이 막 꼬이고 갈등이 막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그때 누구를 세우죠? 중직자를 세웁니다. 중직자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세웁니다. 지금 7명의 집사를 세워요.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중직자를 세운 거죠. 자, 이 세워진 중직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했다, 지혜가 충만했다,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일을 맡게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하는 일에 집중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집중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많이 믿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렘넌트들은 이처럼 성령 충만 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 있는 예수 이름을 전하여 그 말씀이 왕성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렘넌트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를 한 명 전도, 나를 전도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정말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나를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명 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과의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왕하여 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인 되신 능력 있는 강력하신 주인의 능력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총정리입니다. 요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한 문장 요약입니다. 오늘 성구함성한 친구 있나요? 그러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